우리는 누군가를 늘 사랑하고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일에 단 한 명의 사람도 사랑하는 대상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 기쁨을 가져다 주고 또 삶의 보람과 의미를 주고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것은 바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대상을 보면 가까이는 우리 가족들, 아내, 남편, 또 자녀들, 부모들을 사랑합니다. 특히 믿음의 성도에게서는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하며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늦은 밤에 다른 사람들은 집에서 다 하루 피곤을 달래면서 쉴 수 있는 이 시간에도 예배하러 나온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도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어떨 때는 마음이 맞지 않는 성도들 때문에 상처도 받고 시험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싶은 그러한 성도들이 있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는 그냥 성도들이 모이는 그러한 건물이 아니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내 몸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활력 있게 살아가는 것도 또 교회 와서 우리가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다 이러한 사랑의 대상이 있기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삶에 보람과 의미를 주는 이 중요한 사랑도 처음처럼 영원하게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하며 섬길 때는 정말로 사랑의 마음의 감정이 불타올라서 기쁨과 감격으로 섬기지만 이것도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 그 감정이 식어져 버리고 또한 여러 가지 감기의 시험으로 인해서 그 사랑의 감정이 상실되어 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보면 부부들이 이혼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혼한 부부들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지만 실제 세상에 나가보면 주위에 너무도 많이 이혼한 가정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이혼이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떠올랐으면 TV에서 이혼한 사람들을 다루는 프로가 참 많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이혼율로 보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평균 이상 거의 상위권을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또한 아시아 국가에 있어서는 최고로 이혼율이 높다라고 합니다. 각 결혼한 신혼부부들도 서로 결혼하여 성격이 맞지 않아서 이혼하지만 특별히 20년, 30년 이상 서로 함께 살아온 부부들도 헤어지는 황혼 이혼도 갈수록 늘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살았으면 서로 정도 더 많이 들었을 것이고 또 서로의 마음도 더 잘 알 것이고 더 잘 살아야 할 것 같은데 의외로 이 아들, 딸 장가 보내고 난 이후에는 기다렸다는 듯이 헤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겨났겠습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사랑하지 않아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늘 함께 있고 싶어서 결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얼마 가지 못하여 이게 서로 헤어지는 것을 보면 이들이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그 사랑의 감정을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혼하기 전 연애할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내어주면서 서로에 대해 사랑으로 그렇게 헌신을 합니다. 좋은 선물도 사주고 또 맛있는 것 있으면 같이 먹으러 가고 또 좋은 데 함께 여행하면서 사랑의 감정을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이제 온전히 하나 된 부부가 된 후에는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이제 하나가 되었으니까 이제 더 내 몸같이 아끼고 사랑하며 섬기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과거의 그런 모습이 점점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아이 키우느라 지치기도 하고 또 돈 번다고 직장 생활한다고 서로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과 같은 노력이 줄어들기에 점점 이 사랑의 감정도 메말라져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마음의 감정 탱크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물탱크 또 기름 탱크처럼 사랑과 미움에도 감정의 탱크가 있어서 이것이 가득 차가지고 충만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이것이 줄어들어서 메말라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서로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다투었을 때는 이 사랑의 감정 탱크가 점점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데 이때는 경각심을 가지고 좀 더 서로 노력하여서 이것을 보충해 넣어야만 정상적인 또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 간에나 혹은 동력자들 간에 혹시나 관계가 서먹하다 이렇게 느껴질 때는 그가 시간을 내어서 함께 식사도 하고 또 차도 마시면서 다시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또 즐겁게 살아가며 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고 또한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사랑의 만남으로 뜨겁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청년의 때 참 주님과의 만남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볼 때마다 참 마음에 와닿았고 그래서 성경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찬양할 때는 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났습니다. 그때 주님과의 그 사랑의 만남이 있었기에 지금의 저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주님과의 사랑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붙들고 또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주님과의 이 사랑의 감정도 우리가 잘 가꾸고 또 노력하지 않으면 점점 식어지고 메말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주님을 위해 힘써 섬기고 또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여도 우리의 마음에 주님과 이 사랑의 감정이 점점 메말라져 갈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늘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엄히 명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그 교회를 책망하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과의 처음 만난 때 있었던 그 처음 사랑을 지금 너희가 버렸다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몇 번씩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또 매월 좋은 강사들을 모시고 헌신 예배도 드리고 또 한 번씩 신앙 부흥회도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감정이 점점 식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집회를 통하여서 다시금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여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귀한 집회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런 행사를 그냥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로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행사를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사랑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함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시는데 그 주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먼저 그분은 오른손에 7별을 쥐고 계시는 그러한 분으로 소개됩니다.
성경에서 별은 여러 가지 의미로 나타나는데요. 특히 이 오늘 말씀에는 일곱 교회의 사자, 일곱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말씀의 사역자를 가리킵니다. 특히 예수님은 이 교회 영적 리더들을 당신의 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는데, 이 오른손은 주님의 강하신 능력의 그 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목사님의 가르침을 잘 받고 또 그 영적 리더에 순종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목사님을 주님께서 세우시고 또 능력의 손으로 붙드셔서 당신의 교회를 섬기게끔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일곱 금초대는 소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일곱 교회를 말합니다. 이 일곱 교회를 주님께서 은혜로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세우신 그 사역자를 통하여 이 교회를 주님의 그 뜻대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님께서는 그 교회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너무도 잘 아시고 계셨습니다. 먼저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바르게 섬기고 있는지 알고 또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행위와 수고, 인내를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더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습, 누구보다 주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몸된 교회는 그냥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눈물 어린 헌신을 통하여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의 아름다운 울산 동해교회가 있기까지는 여러분들의 피땀 흘린 그런 헌신과 노고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의 큰 수고와 헌신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다 보시고 계시고 은혜로 갚아주실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도 주 안에서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하는 성도들의 그 수고 주님이 아시고 복된 것으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혹 열심히 섬기는 분들 중에 누군가가 나의 섬김을 잘 알아주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칭찬과 격려도 잘 안 해주는 것 같고, 또 섬김의 열매들도 잘 보여지지 않을 때 섭섭해하고 실망을 느끼는 그러한 분도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나의 섬김을 다 알고 보시고 계시고 또 은혜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에베소 교회가 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특히 거짓 사도 또 거짓 교사들을 잘 분별하여서 물리친 것에 대하여 칭찬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참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거룩해져야 합니다.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가르침이 선포되어져서는 안 되고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늘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세상의 이 죄악들이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교회는 거룩성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세상의 그 이교도 신앙과 가르침 그리고 윤리적인 그 제약에 심각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 그리고 다이아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온갖 사이비 종교와 이단 종파 그리고 마술이 승행하였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곳이었지만 에베소 교회는 복음의 진리 위에
그렇게 거룩한 교회로 우뚝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이들이 복음을 위하여 핍박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며 수고한 것을 아셨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황제 숭배 도시로 유명했던 도시입니다. 특히 소아시아 지역에서 황제 숭배를 강요하였던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가해진 핍박은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런 힘든 신앙생활이었는데도 이들은 주님을 위하여 참고 견디면서 이 신앙을 잘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 같으면 이 교회는 정말로 칭찬받을 만한 교회다, 학점을 매긴다면 A+ 받을 수 있는 너무도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그러한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평가를 내리십니까?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도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하여 엄히 책망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하여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라. 주님을 향한 그 처음에 그 순수하고 열정적이었던 그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라라고 말씀합니다. 만일에 그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합니다. 이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그 교회에서 떠나가게끔 하겠다라는 준엄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가 그 교회에서 떠나가는 것은 너무도 무서운 심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주님과 교회를 향한 헌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섬김의 동기가 주님의 사랑에 기초할 때 그것이 복된 것이고 또 주님 받으실 만한 헌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주를 향한 사랑을 음식 요리에 비유한다면 마치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양념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음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맛입니다. 입맛에 맞아야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그것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최고 좋은 음식이라도 입맛에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음식에 최고로 좋은 고기 또 채소 또 재료를 넣어서 만들더라도 마지막에 입맛을 맞추는 양념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것이 너무 싱겁거나 너무 짜거나 맵거나 이래서 우리가 그것을 먹지 못한다면 그 음식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만드는 이러한 양념과 같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주를 향한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오히려 책망받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속에 그 사랑이 점점 많이 식어져 가는데 내 힘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쉽게 회복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속에 그 사랑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는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고 기도와 찬양의 자리에 나아가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다시금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맛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생겨나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교회를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힘써 섬길수록 더 은혜 받는 자리에 힘써 나아가야 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또 교회 일만 한다고 이렇게 지치고 힘들기도 해서 예배의 자리도 또 기도의 자리도 한 번씩 빠지시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수록 나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나의 섬김은 분명히 더 힘들어져 갈 것이고 또 의무감으로 습관적으로 섬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혹시 내가 주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는가를 우리가 살피고 또 있다면 그것을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 사랑이 식어지는 것은 분명히 그 사랑을 가로채가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아니 더 사랑하고 있는 세상에 그 무엇이 있을 때 사랑은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매일 즐기는 취미생활, 여가생활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취미생활도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반드시 절제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요즘은 이 미디어 중독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저명한 한 목사님은 오늘날 성도들이 미디어 중독의 우상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경고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은 하루 종일 그리고 밤늦게까지 손에서 이렇게 휴대폰과 또 이 패드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것까지 그 의사소통도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일부분이고 거의 관심 가는 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이 유튜브 동영상 시간이 2-3시간 정도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이것은 일반 사람이 그 정도인데 그것에 더 빠진 사람은 거의 2배 이상은 이 유튜브 동영상을 본다는 말입니다. 2-3시간은 결코 적은 시간은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그 시간과 비교한다면 이 시간은 훨씬 더 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성도님들 가운데서나 특별히 젊은이들 가운데서 하루에 1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의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점점 빼앗기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있는 주를 향한 그 처음 사랑은 점점 식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주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서 회개하며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 더 귀한 은혜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약속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있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의 삶과 사역의 현장에서 먹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복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수고 또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또 전하기 위한 여러분의 그 열심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니 우리가 변함없이 더 열심히 섬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그 수고와 헌신 위에 꼭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 없는 수고와 헌신, 인내는 주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그 처음 사랑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는 이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일을 열심히 하지만
혹시 내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일에 소홀히 한 것은 없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처음 사랑으로 주님을 섬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 없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또 그것을 우리가 절제함으로써 이 주님과의 이 사랑을 회복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처음 사랑과 이 은혜를 우리가 잘 간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으로 주님을 섬겨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